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실전 편 교재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자, 2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읽는 것이겠죠. 말씀 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와 닿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영어로 보면 터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읽다가 내 눈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포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1번서부터 보면, 자, 큐티하는 것 자체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위한 연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심령에 와 닿는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은 금생과 내생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 연습입니다. 자, 심령에 와 닿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이죠. 이제 혼과 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찾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연습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에 말씀을 읽기 전에 밑에 있는 이제 그 참고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두란노 소원 운동 때문에 얼마나 큰 자극과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쓴 내용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조그맣게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있었죠. 이제 꽤 한 2년 넘게 그 장소에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두란노 서원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 그 자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고 기준을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신학교와 같은 어떤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게 되는 큐티의 모습, 말씀 묵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훈련과 연습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음과 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아멘. 자, 먼저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이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버려라. 자, 먼저 뭘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들어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안을 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 작업이 있어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근데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느냐?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인데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생각들이죠. 자, 근데 이 세상의 생각들에 대해서 두 가지 형용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망령되었다라고 해요. 망령되었다. 영어로 보면 이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설명되어지냐? godless라고 표현을 해서 godless.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론이나 가치관이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일단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모든 생각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버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망령된 이제 신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허탄한 신화. 자,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old wives tales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늙은 아줌마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늙은 아줌마들의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렇고 그런 얘기다. 그래서 별로 소용없는 얘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문화적인 관점 안에서 나온 단어예요. 제가 이제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들 나이 드신 노인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나누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얘기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이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버려라.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 버린 다음에, 자, 비운 다음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채워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불교랑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불교는 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뭐 하기 위해 비워야 돼요? 예, 이제 기독교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하는 겁니다. 목적은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버리고, 자, 뭘 이제 채워야 되느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제 경건함을 채워야 하는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자,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되게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경건하다라고 한다면 말도 천천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는 것 같고, 말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건처럼 느껴지는데, 경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godly라는 뜻입니다. godly.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경건을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고,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담이 바로 가들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을 위한 연습이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묵상을 의미합니다. 말씀 묵상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런 노력들. 이게 이제 경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전혀 유익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필요한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어떻게 보면 경건을 위한 연습에 비해서 볼 때는 약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은 범사에 유익하니, 자, 범사는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 근데 모든 것에 유익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의 약속이 있느냐? 금생과 내생입니다. 자, 금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고요. 자, 내생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뒤의 삶이 이제 내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금생은 육적인 삶, 그리고 내생은 영적인 삶.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 육적인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 내 생에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영생과 상급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그걸 연습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노력과 연습은 결국 이 땅을 살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영생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연습만큼 유익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피셔널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의 초이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축복을 누리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서 영생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말씀 다 이해가 가셨죠? 예, 그래서 뭘 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연습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내려가니까, 자, 우리가 이미 주신 66권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 자체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담이에요. 예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한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큐티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큐티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보니 철야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저녁 예배도 별로 없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예수를 잘 믿고 더 정확하게 깊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 체제를 가꾸어 나갑니다. 예, 큐티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뭘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석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가치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찾는 과정이 바로 큐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외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뭐 이제 미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고 기독교 국가로서요 어떤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때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신앙과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 교회의 이제 신앙하고는 조금 컬러가 좀 다르죠. 이제 한국 교회 뭐 꼭 그렇게 폄하하지는 않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신앙 자체가 이제 뿌리를 내릴 때 약간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느냐, 이제 기복적인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생긴 이제 문화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화가 되어서 그게 삶 안에 그냥 젖어들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는 오히려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앙 생활,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서양의 어떤 이제 교회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오히려 종교 행위나 신앙 생활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생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활 신앙, 거꾸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 면에 있어서 그냥 그거 자체가 그들 삶 가운데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도,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기반을 근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변질이 돼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이제 도네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때 당시에 그냥 문화였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회사들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세금 혜택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런 그것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방법들 가지고 이제 모습들 가운데 많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저자는 뭘 생각했느냐? 아마도 그렇게 삶에 젖어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 문화 자체는 무엇을 통하여 형성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밥 먹기 전에 항상 뭐예요? 이렇게 오래된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빠랑 엄마랑 애들이랑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합니까? 누가 기도를 해요? 각자 기도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해서 그 가정 자체를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 아래서 이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아버지가 애가 자기 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재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 사람은 교회에 와야지만 성경을 펴요.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3번 교회를 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을 피는 거예요? 3번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성경은 집에서 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야지 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집 안에,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머리맡에 있고 생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종교 생활이나 어떤 종교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삶 안으로 들어오는
생활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큐티를 통하여 항상 말씀을 삶 가운데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큐티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초월해서 생활 안으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좀 보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통하여 믿고 알 수 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믿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더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마음을 모으자,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자. 근데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예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무속. 근데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밑에 보면, 자, 마음에,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마음에 없는 입술에 고백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지 위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한 말씀이 밑에 있어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바로 위의 설명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 마음이 없이 무엇으로만 고백한다? 예, 입술로만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의미하죠.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 가운데 오히려 뭘 더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행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행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과연 주여 주여 입술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에 의한 입술의 고백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뭘 보면 돼요? 행위를 보면 된다는 거죠. 이제 행위를 보고 그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르면서 그 뜻대로 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과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간에
참고 내용을 보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큐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 표면에 나와 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서 지금 오늘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과 베드로의 굉장히 어떤 모습이에요? 찌질한 모습. 찌질한 모습. 이게 굉장히 대조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이건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용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15장, 16장, 17장을 쭉 거쳐서 나온 내용이 유언처럼 남기시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유언처럼 남기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라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제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일까요? 자, 이걸 묵상을 잘 하신 분은 이걸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결론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의 앞에서부터 쭉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희가 무엇 됨을 알 것이다? 제자됨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곧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뭐가 진짜 전도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수없이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셨구나, 그래서 누구 집에 갔구나 라고 하는 스토리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용의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약한 감상주의의 삶이나 영웅적인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나약한 감상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맨날 궁상맞게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질질 짜고 있는 이런 모습, 그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능력받아서 뭘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다 뒤집을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 것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또한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이게 영웅적인 인간애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들이 분별이 되어질 겁니다. 더 적어질 거예요. 물론 복음이 선포되어지긴 하지만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탄압과 박해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 가운데 진짜 마지막까지 누가 참 성도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뭘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판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겁니다. 나중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지지 못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세상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밑으로 보면 현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심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도 심판을 싫어해요.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자, 심판을 믿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길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지 못한다 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것이다, 사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요즘에 하도 IS 때문에 이슬람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위험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어느 나라는 이제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출국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면 안 됩니까? 누가 누구 법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교회죠? 한참 요란했었잖아요. 가서 순교하고, 선물교회. 되게 욕먹었잖아요. 왜 보냈느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욕먹어도 가야 한다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상주의나 어떤 인간애나 이런 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자기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같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천주교를 가면 교황청이 있잖아요. 교황청. 이 교황청이 사실 그게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 천주교 자체를 굉장히 영향력 있고 강력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자체도. 야, 저런 핵심적인 권력기관이 만약에 있어서 정말로 잘 이제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그림 하나를 딱 그려가지고 딱 왔는데 무슨 큰 건물인데 십자가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뭘 세워보자고 얘기를 하느냐. 기독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독청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 교회를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어떤 이름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장로교 쪽만 얘기해도 합동 그리고 통합 둘 다 무슨 뜻이에요? 합동, 통합 둘 다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합치자는 얘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데 왜 자꾸 스스로 꿈을 꾸는 거예요? 전 세계가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서 마치 교황청처럼 기독청이 막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꿈을 꾸니까 이상한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꿈을 꾸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제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중에 저쪽에 미 전도 종족들 있잖아요. 그쪽을 전도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갖다가 몇 척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송을 하고 선교사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또 띄우재요. 참 제가 한국에서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진짜 이상한 목사님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감상주의나 영웅적인 인간의 이게 말씀을 보지 않는 스스로의 꿈이라는 거죠. 잘못된 꿈을 꾸면 이런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전진해야 할 그거는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두 번째 보면 와닿는 말씀을 이제 찾기라고 나와 있는데 실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큐티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란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특별한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역사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눈이 포착하게 하여 와 닿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내 눈이 포착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갑자기 내 눈이 멈추는 딱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걸리는. 바로 그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이제 그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더 내려갈게요. 시작. 내 마음의 말씀이 와 닿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어떤 특정한 말씀에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자,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눈에 걸리는 말씀, 포착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하필이면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왜 그 말씀이 내 눈에 왜 포착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여지는 그 감동과 마음을 통하여 나와 더불어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벌써 전서부터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냐?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눈에 포착되어지는 순간 그것에 합당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명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감동과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뭘 깨닫게 된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뭐 하게 된다?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고. 자,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먼저 우리에게 시도하시느냐?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의 감동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쭉 펼쳐놓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나중에 뭘 확인하게 된다?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단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신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과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전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그냥 응답받아서 해결이 됐어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와닿는 말씀 찾기.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하게 될 큐티에 한번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이해하십시오. 자,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 같이 마음에 시작. 마음의 말씀이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큐티하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이해한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해되어지면 말씀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진다는 거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제 오늘 영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understand. 네, understanding이라는 거죠. understanding. 자, understanding이 이해예요. 여러분, understanding을 단어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단어예요? understanding.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under는 무슨 뜻입니까? 밑으로.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자, standing은 뭐예요? 서요. 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래로 쓴다라는 거죠. 자, 무엇 아래 서야 돼요? 말씀. 지금 말씀 아래 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학문적인 것들을 통하여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이해는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는 바로 겸손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아래로 굴복시키는 바로 그런 과정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큐티를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큐티란 본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와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시작. 본문을 다시 읽고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성경 사전과 주석 등의 도움을 받아 주어진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자, 몇 번을 더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라는 거죠. 이제 한 번 읽어서 다 이해될 수 없다. 반복해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옆에 있는 영어를 좀 보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하고 영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성경을 보는데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좀 보면 오히려 영어가 한국말보다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풀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영어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전하고 주석을 찾아보래요. 혹시 성경 사전이나 주석이 집에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큐티를 해요? 자, 밑에 보면 큐티 가이드인 생명의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대부분 어려운 단어들은 오른쪽 밑이나 왼쪽 밑에 이게 좀 설명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어려운 것들은 뒤에 넘어가면 설명이 또 나와요. 전체적인 문맥적인 설명도 쭉 다 나오고, 그리고 뒤에 들어가서 밑에 있는 어떤 그 주석에 대한 내용들이 간혹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하면 굳이 큐티하는데 성경이나 사전이나 뭐 주석이나 이런 걸 펴들지 않아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이제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의 삶이 아직도 하나 남아있나요? 없어졌나요? 혹시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것을 빨리 구입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자, 본문의 위치와 그 구절들이 나타내려는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어지는 스토리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인지 그걸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전주에 있던 말씀을 꼭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어떤 상황 뒤에 어떤 상황에서 있어지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이해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 개업한 집에 가면 이렇게 벽에 걸어놓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거의 대표적으로 이제 개업한 집들마다 다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욥기 8장을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3명의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욥이 야 나는 뭘 잘못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내 고난이 왜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야 네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을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욥기의 전체 내용의 3분의 거의 1 이상이 반 정도가 누구와 누구와의 논쟁이냐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과 욥과의 논쟁입니다. 근데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한 얘기냐?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한 얘기예요. 그게 마치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심지어는 욥기 8장 7절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8장 8절 말씀. 욥기 8장 8절 말씀.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8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조금 전에 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소위 말하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속담입니다. 속담.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속담을 근거로 그냥 그런 주저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물론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전해 주실 수도 있지만, 자, 이 말씀만을 제가 설명한 것을 근거로 해 볼 때, 자, 이게 복 받는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만 합니까? 좀 애매합니까? 네,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거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작은 당연히 미약하죠. 나중에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말씀을 찾아서 끼워 맞춰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그 말씀은 그것을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아무렇게나 그냥 적용해가지고 내 마음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되어지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또 누구처럼 제비 뽑는 것처럼 뚝 열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못 가니까 손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 말씀이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무당 제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자, 본문을 3, 4회 읽으며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한 번 쭉 읽고 끝나지 마시고요.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어줘야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보면 주어진 본문을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첫 번째 읽을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읽어보느냐? 이해를 목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통찰력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꿰뚫어 본다는 뜻이잖아요. 꿰뚫어 본다. 다시 말하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안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위해서 읽어요? 적용을 위해서. 이런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한번 읽어야 한다는 거죠. 자,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자, 생각하면서 읽는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을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쓱 지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즉 모르는 구절이나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고 그냥 눈으로 쓱 지나가면서 읽으면 진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숲을 보기 위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스토리인가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빠른 속도로 한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가능하면 천천히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마치 보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되어지고 눈이 멈추는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별표를 친다든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왜 내가 그 말씀에서 왜 눈이 멈췄을까? 왜 이게 마음에 걸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씀들은 다 내려놓고 그 별표를 치고 체크되어지는 말씀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보면 몇 번 정도 읽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2번을 읽고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1번 읽고 적용을 위해서 1번 읽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읽는 것은 2번을 전체를 읽으면 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이 내 마음에 걸린 그 말씀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말씀 묵상의 방법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타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근데 한번 이해를 위해서 쭉 읽었어요. 2번째 읽을 때 마음에 걸리는 데다 체크를 했잖아요. 3번째 읽을 때 안을 들여다볼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밑을 보면 본문 전체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읽어야 한다. 이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본문의 주인공들이 있다면 자신에게 와 닿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으십시오. 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요.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10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작게는 두세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그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는 그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을 한번 골라보자. 그러면 누구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겠고,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 나올 수 있겠고, 이게 잘 못 따라오시네. 이해 안 가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누군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 등장인물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골리앗, 또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울 왕이 또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자, 개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가 또 생각날 수 있느냐? 그 전쟁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도 생각이 날 수 있고요. 심지어 반대쪽이긴 하지만 또 누구도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골리앗과 더불어 함께 싸우러 온 블레셋 군인들이 생각날 수 있고요. 또 더불어 또 생각한다면 제가 자주 드는 인물 있잖아요. 그 다윗의 첫 번째 형 엘리압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와닿는 누군가를 그 장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다윗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의 입장에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골리앗의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려고 했을까?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압과의 관계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를 마치 영화처럼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골리앗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골리앗,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지 못하지만 전쟁터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나온 골리앗의 입장에서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장면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골리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를 한번 끌어가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다윗, 그리고 다윗이 싸워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각 인물별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서 그 인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해석해보고 그 인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가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장면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또 돼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다윗에게 또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한 문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1시간이 걸려도 모자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순간이 마치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지루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엄청난 스토리들과 함께 엄청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 묵상할 때 바로 그런 과정들, 그런 노력들을 해보라는 거죠. 자, 어제, 누가가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시는과 동시에 또 누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요한복음에 이제 그 스토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강도들의 입장들과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는 병사들의 입장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서 말씀을 머리 안에 영화처럼 그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절대로 지루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보셔가지고 지금 출애굽기가 몇 번까지 갔죠? 87번, 8번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를 인터넷 들어가서 가지고 3분 설교 있어요. 3분 설교만 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뭘 말씀하시려 할까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처럼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 경전처럼 자꾸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의미를, 단어들을 짚어가면서 풀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쫙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내일도 이제 말씀 묵상을 좀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 묵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번 주일날 셀 모임 할 때 자, 어떻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누셨죠? 잘 나누셨죠? 아무도 안 나누는 것처럼 반응을 이번 주에 나눌 때는 내가 누군가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이번 주일날은 큐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연속해서 보도록 할게요.